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아마겟돈 네 번째 시간, 지상에서 시작된 전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림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다 아시겠죠?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를 직접 나열하여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 서론과 본론, 결론에 3번을 반복하여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거짓 선자들이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믿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의 서두에 연애신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보인다. 광야나 골방,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저기 무슨 중국의 어떤 광야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한국의 신령한 어떤 산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늘에서. 저렇게 천만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제 다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여 재림을 맞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의인들도 저 광경을 봐요.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잘 보셔야 돼요. 자, 천사들이 이 지구 도처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들이 이 땅에 구속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자,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다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광야나 골방에 나타난
재림 예수는 다 가짜구나. 그렇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거기에 있는데요. 이걸 화이트 선지자가 참 기묘하게 써놨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읽어드렸죠. 사단이 마지막 기만극 재림주로 나타나요. 사단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곧 위엄과 부드러운 음성과 유쾌한 언사와 그들의 인간적인 눈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도 능가하는 영광으로 옷 입은 아름답고 위엄 있는 존재인 것처럼 믿어진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다른 대쟁투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지만 누가 안 속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계는 누굴 기다려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한 번도 못 본 모습이에요. 막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음성도 기가 막혀요. 그때 속임과 미혹을 당한 그의 추종자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 예수께서 오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손을 높이 쳐들어 우리를 축복하셨다. 성도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아니, 누가 안 속겠어요? 누가? 이건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앞에 역사 속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웬만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다 이건 100%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치 마술쟁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지금 이런 예언은 우리 재림 성도들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 정확하게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재림주가 나타난다니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한 번 보면 아주 좀 반할 정도로 말투나 말하는 그 내용이나 모든 게 영락없는 예수예요. 자, 누가 속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불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자,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대쟁투 625페이지. 그리고 더욱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에? 마귀가 아마 할 수만 있었더라면 공중에서 나타났을 거예요.
정말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을 배동하고 마귀가 나타나면 우리 재림교인들도 깜빡 속습니다. 잘못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요.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해가 되셨죠? 진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당해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확한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을 재림교인들이 많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 거짓 기별자들 많잖아요. 거기 속는 것 보세요. 홍영선 따라가고 이상구 따라가고 김은혁 따라가고 그 정말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 재림교회의 가장 중대한 특수교리 중에 하나인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는 박용호 목사 따라가는 거 보세요.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박용호 목사 따라가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마음이 쓰려요. 제가 조사심판이 없다는 책을 내고 재림교회를 향하여 정면 도전을 해도 따라갑니다. 그러니 아니 그런 것도 따라가는데 모습도 예수님, 말하는 것도 예수님, 내용도 예수님, 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요? 얼마나 많은 재림 성도들까지도 따라가겠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이 번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골방에도 믿지 말고 광야에도 믿지 말고 번개가 번쩍 칠 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도 그와 같다.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사실 다룰 내용이 많아서 이걸 빼려고 하다가 이 내용을 뺄 수가 없었어요. 이 내용 때문에.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편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큰 시험의 때인데요. 혹독한 영적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상록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가?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은 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선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울산에 갔는데 우리 5명이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한 30분 제가 다뤘습니다. 사실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늦게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 돌아오는 길에 우리 김여은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저 양반이 제 설교를 지금 31년을 넘게 들었는데 아니 30년 동안 박진아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한 3-4번씩, 그런데도 눈물이 나와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말씀 들을 때 눈물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는 내용 아니야, 아는 내용. 아브라함 이야기 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한 30분 동안 그 장거리를 함께 가서 피곤한데도 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날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귀로는 들어오는데 뭔가 깨달음이 없이 이 성전을 떠난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뭐 아무런 마음이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나간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곳에 와서 1시간을 앉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집회에 이렇게 모이면 아주 좀 그야말로 사생결단,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을 배우리라, 내가 오늘 주님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오늘 내 죄를 용서받고 가리라, 내가 오늘 정결해지는 경험을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1시간을 통해서 저를 받으시고 제 속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는 성령이 제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묵상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묵상은 준비 과정이에요. 첫 찬미, 기도, 둘째 찬미 다 준비 과정입니다. 어떤 준비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기름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는 준비 과정이 찬미를 부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오직 성경을 붙드는 자들만이 이 최후의 기만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늘에서 벌어진 아마겟돈의 시작, 우주전을 봤어요. 우주전. 계시록 12장 7절 8절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지금 여기 하늘의 우주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읽었는데, 자,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 같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이 우주전을 벌였다가 패배하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여러분, 이 지구 하늘이 얼마나 멉니까? 그 우주선들이
그 임무를 다하고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보면 그 별똥처럼 떨어져요. 그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제 그 공기 저항을 뚫고 내려오는, 뭐 자칫하면 이 과학적인 어떤 그 기술로 이걸 포장하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람 우주인들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의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사단의 모습,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예수님 직접 보신 분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는 아마겟돈의 지상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또 전쟁이 한번 있었죠.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혜롭더라, 그런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이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뭘 느끼셨어요? 지금 다시 읽으면서. 사단은 항상 매개체를 통해 나타나요. 자기 모습은 감춥니다.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뱀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더러,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그 최초의 발화점,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두 가지 기별이 전쟁을 벌입니다. 아마겟돈은 기별의 전쟁이에요. 말씀의 전쟁. 자, 하나님의 기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참기별입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또 뭘 느끼셨어요? 이 기별의 차이. 자,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령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상극을 이루는 기별 전쟁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이렇게 하면 좀 멀어 보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 헷갈립니다.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상극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이 말은 사단도 우리를 미혹할 때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간계로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받는 성도들이 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이걸 받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현실 속에 많이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별을 믿을까? 의아해요. 그런데 속아요. 좌우지간 뭐 수백이든 수천이든 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몇 명이라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짓 그리스도 얘기를 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꼬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 거짓 기별이 있으면 그걸 먹고 사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신학을 졸업했지만 목회를 못하는 어떤 전도사 그 기별에 대해서 우리 단톡방에서도 좀 말이 있어서 또 제가 아는 몇 분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아니 제가 그냥 그래서 뭐 큰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단계 아니니까 제가 그냥 계속 무시를 했어요. 몇 분들이 문의를 해도. 그런데 자꾸 또 그 사람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이 뭐 자꾸 어디 단톡방에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우리 단톡방에 어떤 분이 계속 그걸 올려요. 우리 단톡방은 한 100여 명 되는데 뭐 아직까지 여기에 빠진 사람은 없을 줄 알지만 혹도 몰라요. 계속 던지면 이걸 또 입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 그게 제가 들어봤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저는 정말 내가 그분을 그 전도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수백 명을 모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몇십 명 뭐 이렇게 한 20, 30명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도저히 5분 10분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저급해가지고 너무 엉터리고 엉망진창이고. 근데 설교를 보통 평균 3시간 4시간 합니다. 뭐 성경절만 쪼개 적어와가지고 뭐 성경절 말하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만담이야, 만담. 설교가 아니야. 어떤 뭐 핵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뭐 이어지는 거 계속 자기가 생각나는데 또 제가 설교가 아닌 거 알잖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얼른 또 돌려 말을. 제가 그래서 그걸 너무 힘들지만 한 2시간을 다 들으면서 제가 그걸 캡처를 했어요. 내용을 제가 정말 힘들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의 설교가 기별이 잘못됐는 걸 제가 단톡방에 올려주고 몇 군데 좀 다른 곳에도 좀 올리라고 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박진화 목사는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느냐고. 저는 정말 그런 설교를 3-4시간 듣는 그들이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니 이 박진화 목사 같은 이런 설교를 듣는 우리 중에도 시간 한 10분 전 되면 시계 보는 분 여기 몇 명 있어요. 안식일날 12시 2분 전까지 설교하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분들 몇 명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내력이 한계가 있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약속된 그 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진짜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이런 분들 외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8시 한 25분에 끝나면 아멘을 크게 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내가 27분 8분까지 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인데 우리 부목사가 그때 설교 딱 8시 10분에 끝나니까 아멘 제일 크더라고. 난 그런 아멘을 처음 들어봤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누가 제일 좋아했느냐? 우리 참별이 가면서 설교 짧아서 너무 좋았다는데
그런데 그 엉망진창, 정말 아니 그런 설교를 3-4시간씩 들어. 제가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예언의 신을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그런 엉터리 설교 못 듣습니다. 그런데도 따르는 사람도 있는 것 보세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제가 엊그제 그 무주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금산에 제 고향에 들러서 우리 그 동창 친구 하나가 그 금산군수 비서실장을 10년 대한민국에서 최장수 비서실장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면장을 하다가 그 문화원 원장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부동산업을 해요. 저를 꼭 좀 한번 만나자 자꾸 그래서 이제 우리 조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뭐가 있는데 그게 우리 재림교하고 연결된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친구가 박 목사가 안실교인이니까 좀 그것 좀 지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도 같이 그날 들었지만 그 금산에는 가장 유명한 곳이 하나 있어요. 월명동이라고. 지저스 모닝 스타 정명석이라는 재림주가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 제가 거기 뭐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고 해가지고 한 재산이 수백억 되나 그랬더니 아이고 조단이요. 거기 땅 사놓고 한 게 조단이랍니다. 금산 인구가 5만 명인데요. 거기 월명동의 그 정명석 그 교주의 패거리들의 이 투표가 3,000표가 나온대요. 아니 인구가 5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권자는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3,000명이 표야. 그러니까 뭐 이 군수고 뭐고 그냥 늘 자기도 여러 번 가가지고 정명석 만나 얘기도 해보랬대. 근데 그렇게 소탈하고 그 사람이 10년인가 15년 살다 얼마 전에 나왔죠. 여러 여성들을 성폭행해가지고 15년인가 살다가 재작년인가 출소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거기 와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그때 우리 임원들하고 저기 어디 견학을 가는데 우리 안성 요양원의 한 원장이 박 목사님 그 옆자리 앉으라고. 이야 이 교주 봐. 이 끝내주는 교주가 있다고. 딱 보니까 그 정명석 교주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대생들이 20대 여대생들이 한 7-8명이 홀딱 벗고 실오라기 안 걸치고 그 교주가 감옥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빨리 오시라고 여보 빨리 오시라고. 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탈을 썼어요. 이게 기독교의 탈을 썼다고. 기가 막히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꾸민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그 내용이나 모든 거 다 그 정명석을 향해서 지저스 모닝 스타라니까 정명석 이니셜을 예수님 새벽별.
우리 그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냥 농사꾼 같대요. 그냥 멋부릴 줄도 모르고 그냥 너무 소탈해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본 게 한 2번 됩니다. 제가 신학과 시절인데, 그때 이제 신학과 시절에 우리 그 봉천동 낙성대 입구에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에 그 정명석이 본부 교회가 있어요. 낙성대 입구에. 근데 그 대학생 하나가, 서울대학생이 저를 좀 전도하려고 제가 신학과 다닌다고 하니까 딱 달붙어가지고 저를 만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우리 선생님 만나러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다 2층으로 올라가니까 나는 거기서 제가 16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거기 가보니까 한 2,000명 이상 서울대, 고대, 연대생들이 거의 90%예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 학생들이 한 2,000명이 쫙 앉아 있고, 이제 그 정명석 교주가 오는 그 통로에서 정명석 인사 한번 시킨다고 그 서울대 학생이 나를 데리고 딱 서서 지키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정명석이 나타나는데 까만 양복 입고 검정 가죽 장갑 딱 끼고 이러고 오는데, 양쪽 옆에는 미스 코리아를 능가하는 한 1m 70 넘는 여대생들 한 10여 명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쫙 양쪽에 따라와요. 그 뒤에는 경호원들이 또 한 6, 7명 다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고, 딱 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신학과 학생 막 이러니까 그래, 장갑 벗을 줄 알았더니 장갑 낀 채로 그때 내가 악수 한번 해봤어. 이 사람이 딱 강사장에 딱 올라가니까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진행이 돼요. 정말 KBS, MBC 그런 그 앵커 아나운서들을 능가하는 미모와 그런 그 말솜씨로 두 남녀가 앉아가지고 한 주일 동안 정명석의 그 일정을 다 보여줘요. 비디오로 찍은 걸 뉴스하고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정명석이가 등장을 합니다. 장갑 탁 벗고, 뭐 설교 노트 아무것도 없어요. 원고도 없고 그냥 마이크 잡고 말 한마디 딱 던지면 그 2,000명의 그 대학생들이 참 책 펴는 소리가, 노트 펴는 소리가 쫙 말 한마디마다 다 적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모습 자체가 장관이고 거기에 압도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보람의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또 나를 데리고 가서 갔더니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교주님이. 그래서 나는 축구를 하는데, 이야, 나는 손흥민보다 더 골을 많이 넣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10몇 골을 넣는데 교주가 10몇 골을 넣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는 한 50골 넣겠더라고, 그렇게 하면. 아니, 공을 까고 드리블하면 다 피해줘. 그리고 이건 우리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골인이라네 또. 그리고 그 축구가 끝나니까 그 여대생들 남자들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 교주하고 그냥 그 뭐 어디 저기 무슨 카바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디스코를 추는 거예요. 막 교주가 막 그냥 디스코를 추고 그 남녀 막 엉켜 난리가 났어요. 그걸 제가 현장에다 가면 그 사람들은 지저스 모닝스타, 이 시대의 예수라는 거, 이 시대의 예수. 보통 목사라 그러면 다 성경 끼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같이 즐겨주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야,
열몇 골 넣고 그 춤을 추는데 기가 막혀요. 야, 이게 교회인가? 그러다 결국 그 여대생들, 너무 많은 여대생들을 성폭행해가지고 거기 이제 충성된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지만 거기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낀 그 한 열 몇 명이 고소를 해서 15년인가를 살다 나왔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교세가 지금 수만 명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그 엘리트 계층들이 주로 이렇게 그 교세를 넓혀가지고, 우리 그 면장 친구가 그래요. 다 의사고 뭐고 그 체육대 하면요, 그 장교 출신들만 수백 명이에요. 거기 그래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 다 또 다릅니다. 육해공군. 그러니까 우리 무슨 체육대회라고 하면 이게 뭐 몇백 명분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육해 공군 따로 다 그 제복 입고 거기서 정명석이가 딱 격려받는다니까요. 사령관이에요. 그러니 그 똑똑한 사람들 밑에 또 나온 자녀들, 뭐 판사, 검사 다. 그러니 과연 목사님 정말 마지막 때 사단이 이런 기만극으로 예수로 가장해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뭐 충분히 뭐 그 정명석 씨뿐만 아니라 박명호, 우리 재림교회 있다가 나간 박명호도 그 짓을 했고, 문선명, 박태선, 조희성, 또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때 풍미한 그런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박태선이는 100만 명을 끌어모았어요. 단시간에. 장로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가 100만 명. 우리 홍은표 목사 아버지가 그 전도관 출신입니다. 여기 저 미양면의 그 전도관을 우리 홍은표 목사 아버지가 진 거래요. 거기에 계셨다가 그 박태선이 아들 박동명이죠. 박동명을 업어 키운 보모 역할을 했던 그 집사님 누구였죠? 무슨 김봉녀 그 집사님.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거기서 나왔고, 우리가 신앙촌 가서 그 이삿짐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도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이분은 그 박태선 집에 살았어요. 그 박동민을 업어 키웠다니까요. 그래서 집사님, 정말 그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엄청 나타났대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가 아픈 사람에게 손 탁 쏘놓고 기도하면요, 그 화인 있잖아요. 화인. 그 무슨 말리 엉덩이다 이게 화인 찍잖아요. 불로 달궈서 손 얹고 기도하면은 그 된 것처럼 화인이 찍혀버린대요. 그러니 여러분, 단실에 100만 명을 모았다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그 가지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주 몇 명이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기별자를 통해서 택한 자도 미혹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기만극의 연출은 마귀가 직접 예수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이것이 이 땅에서의 본격적인 아마겟돈의 지상전으로 돌입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는 원수입니다. 사단과 교회는 원수예요. 그 다음에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도 사단은
원수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지상전에서의 그 사단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잠시 후에 재림 전에 사단이 예수님으로 똑같이 가장하여 나타난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지만 누구는 절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자들은 결단코 속지 않을 것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최후의 기만극 재림 예수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가 영적 식별력으로 바르게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고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